자, 오늘 디모데전서 세 번째 통통입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우리들이 디모데전서를 살피고 있는데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는 무슨 서신이요? 목회서신이다.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담겨 있고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피택자, 직분자를 피택을 하고 또 그 직분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중에 제가 말을 했어요. 우리 직분자들은 이 디모데전서를 애워라 애워. 그래서 몇 번 읽어라? 10번은 읽어야 된다. 잘 읽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직분자들 혹시 피택자나 아니면 우리 모든 성도가 꼭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택자들은 이거 들었어요? 다시 들었어요?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모일 때. 피택자들은 더 잘 해주시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에 대한 말씀이네. 다음 주는 또 똑같은 말씀. 집사에 대한 말. 집사에 대한 말은 나랑 상관없는데?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성도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특별히 감독에 대하여 장로에 대하여 말하는데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서 있구나. 그리고 내가 바로 이러함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을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펴보았듯이 이 디모데전서 목회서신의 중심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무엇도 아니라 먼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의 기둥, 복음의 터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자기의 피를 흘려 교회를 사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기둥과 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복음의 사실과 복음의 역사에 아멘하는 사람들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놀라운 복음에 대하여 우리들이 아멘할 때에 우리들이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목회서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1장에서는 교회된 그리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었냐 그러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무장하는 것이죠. 다른 교훈과 다른 복음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복음과 다른 교훈을 어떻게 입을 탁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교훈과 다른 복음은요 악성 종양과 같아 자기의 믿음도 파손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믿음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교회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첫 번째 명령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2장에서는 감당함에 대하여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셨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심으로 대속물이 되셨다.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죄의 짐을 져주셨다. 그런 그 대속물이 또 뭐라고요? 생명의 속전이 되심으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제사장적인 직무를 수행하라.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우리들이 복음에 대하여 확신하고 우리들이 복음의 가슴으로 더 충만하게 되면은 어떠하심을 바라보면 주님이 제사장이셨구나. 주님이 대성물과 생명의 속전 되심으로 제사장으로서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셨구나. 그분을 향하여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또 감당해야 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서 특별히 어떠한 것을 더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시냐?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간구해라, 기도해라, 도구해라, 감사해라 이렇게만.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에 대하여 넓은 가슴을 갖기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되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3장입니다. 이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이 일을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명령,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제사장적인 기도의 직무를 감당하고 이렇게 하도록 감독하고 또 감독하고 수종을 들 사람에 대하여 3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교회된 그리고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제사장적인 직무의 감당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누가요? 교회된 그리고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뭐한다? 감독하고 그 일을 수종하는 자에 대하여 3장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감독이라 이렇게 말씀. 감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전반부는 감독이라 그리고 3장 후반부는 또 집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흐름을 아시겠죠? 교회를 향하여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더 감당을 잘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수종드는 자들, 지도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다? 감독과 집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감독에 대하여 잠시 은혜를 나누고 다음 주는 집사에 대해서. 그런데 거의 똑같아요. 그러나 반복하는 의미에서 다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3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감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과 5장에서는 감독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장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성경 배경을 좀 살펴보면 사도행전 20장 1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부릅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 근데 에베소에 있는 누구를 불러요?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교회 장로.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이 28절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지칭을 하냐 그러면은 야 너희들은 무엇으로 세움을 받았다? 감독자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또 제자 디도를 향하여 말합니다. 디도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 야 내가 그곳에 너를 있게 한 것은 너가 그곳에서 누구를 세워요?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들의 자격에 대하여 7절 말씀에서는 장로는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말해요? 감독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독이나 장로나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언어적으로 보면은 장로는 유대주의적인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감독이라는 것은 헬라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흐름과 문맥을 통하여 보면은 특별히 장로다 그러면 장로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뜻대로 하면은 그러죠.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 권위에 대하여 강조를 할 때 장로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감독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기능적인 면
살피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그러나 성경에서 감독과 장로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기에 우리들은 생각할 때에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로에 대해서 말 안 해. 나는 상관이 없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들을 누가 세우셨느냐? 그들을 누가 세우셨어요? 성령이 이렇게 성령이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많은 직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직분들. 그런데 그 직분을 어떻게 누가 세우셨냐 그러면은 그가라고 말씀했어요. 그가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세우셨다, 그가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가? 직분자, 그러죠.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셨다. 우리들이 지금 살피고 있는 감독과 장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임과 직분은 모두 성령님께서 그가 하신 십자가 부활과 승천의 주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그 교회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를 합니다. 곧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들의 행정적인 사무적인 투표를 하는 것을 지내지만 먼저는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냐 그러면은 바로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인정하고 우리들 투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2장 4절 고백할까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 그리고 오직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우리들 교회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착각을 많이 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은 성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의 열매가 많은 사람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섬김의 자리와 열매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죠?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죠? 모든 성도지만 지금 감독과 장로에 대하여 말해요. 감독과 장로는요. 자기의 생활을 더 많이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이란, 왜냐 그러면은 그 장로라는 직임도 성경적인 직임뿐만 아니라 헌법적인 그런 직무에 대해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인을 대표해요. 교회인을 대표. 그러니까 대표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죠? 네. 그러나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장로의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는 장로라면, 성도라면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첫 번째, 무엇을 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장로 무엇을 잘하라?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두 번째 장로의 임무 직임. 두 번째 또 디모데전서 3장 5절 무엇을 해야 된다? 돌봐야 된다.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친다는 걸까요? 무엇을 가르친다는 걸까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줄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장로님께서 연장자로서 권위자로서 앞선자로서 교회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도 맞습니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가르쳐야. 하지만 더 중요한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은 교회 생활보다도 더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실에 대하여 창세기부터 쭉 말할 수 있고 부활의 사실에 대하여 승천의 사실에 대하여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복음의 사실과 역사, 약속에 대하여 잘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누가? 장로가. 그리고 내가. 특별히 장로님 되신 두 분이시여. 우리 광양주성교회 유튜브 또 듣고 들어야 됩니다. 그게 할 일이에요. 그게 할 일. 장로님들 할 일. 물론 다른 유튜브 방송 얼마나 유명하신 분 계십니까? 하지만 광양주성교회 목양과 목회의 방법이 무엇이고 광양주성교회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장로님들이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뭐 해야 돼요?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원래 장로님 되신 분들은. 그럴 뿐만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돌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본다는 것이 뭘까요? 살피고, 채우고, 세우는 일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돌봐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뭐하라? 먹이라. 잘 가르치라. 그리고 내 양을 뭐하라? 치라. 감독해라. 돌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장로의 지금은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에 대하여 뭐 해야 되냐 그러면 무장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돌보기 위해서 진리로에 대하여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용기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잘 알고 있다 그래도 말해야 될 때, 분명해야 될 때 나는 알고 있어 라고 입을 닫으면 그것은 진리를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안 됩니다. 누가 그래야 된다고요? 장로님들. 누가 그래야 된다고요? 내가. 할렐루야. 이제 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읽고 또 이제 묵상할 것이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장로의 자격, 아니 성도된 내가 사모해야 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라 라고 가장 큰 자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장로의 자격은 무엇이다고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잘못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다행인지요.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한 것 전혀 없어야 된다. 그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책망할 것이 없다고는 결정적인 흠과 결정적인 책망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것이 없어야 된다. 결정적인 것. 누가 봐도 저건 아니네 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그 결정적인 것이 10가지가 있다는 결정적인 흠과 책망이 없어야 되는 그 세부적인 상황은 1번.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돼.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그럼 뭘까요? 오직 한 번 결혼한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문맥과 분명한 시대적인 역사의 뜻은 오직 한 번만 결혼한 사람, 이혼한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혼 생활에서 신실하지 못한 자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 아내의 남편이란 오직 한 번만 결혼한 사람이 직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혹시 애인 있는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애인 정리하라는 거예요. 애인을 정리해야지 직분자가 될 수 있다. 혹시라도 애인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빨리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넘다 보네요. 예. 두 번째는 뭐 해라? 자제력이 있어야 된다. 그 자제력에 대하여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라 그랬습니다. 이 절제에 대해서는요, 많은 말이 있는데 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또 말을 하지만 술 취하지 않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신중하다라는 것은 지각이 있는데 훈련된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함에 대하여 인정을 할 뿐만이 아니라 다시 그러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각 있게 훈련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정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잘해봐야지라고 결심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잘해봐야지의 결심이 밖으로도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똑같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맨날 실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실수가 계속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된다.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세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에 대하여 절제하기 때문에 남는 마음과 남는 삶을 가지고 다른 일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술 안 먹으니까 술값 남잖아요. 그거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남을 향하여 눈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론 여기서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건 복음 전도자. 옛날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더 많았잖아요. 그런 분들을 향하여 너의 삶의 자제력을 통하여 남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들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섬김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가 그래요, 장로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네 번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말 성경은 예민한 것 같아요. 가르쳐라가 아니라 그 가르침을 뭐하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하여 잘 알 뿐만이 아니라 잘 말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잘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물론 어떻게 성경을 100% 다 알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더 잘 알 수 있도록,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 말아라? 술을 즐기지 마라 그랬네. 술 마시라 그러지 말고 이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 장로된 자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특별 경고를 다시 말씀하고 절제하라라고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들 술 마신다고 지옥 갈까요? 지옥 안 갈까요? 술 마시면 지옥 갈까요? 지옥 안 갈까요? 지옥 안 갑니다. 지옥 안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향하여 절제할 때에 다른 마실 것도 많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즐겁게 하는 다른 좋은 것들 많잖아요. 안 그런가요? 코카콜라 탁 마시면 좋아요.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게 자제요, 즐기지 않는다는 거. 특별히 제가 이제 기록한 레위기 10장 1절 말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다. 예배자라는 것이 특별히 대표하는 자라는 것이. 그런데 그들이 다른 불을 드려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죽었잖아요. 그는 왜 그랬냐? 그러면은 그들이 술 취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잖아요. 항상 예배자잖아요. 특별히 장로들은 예배자로서 예배자의 대표고 예배를 통하여 섬기는 그 직무를 감당하는 자는 술을 향하여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지혜의 잠언에서도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는 술 먹는다고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대표자 되어졌고 앞장서고 직분을 맡은 장로가 되어졌다면, 아니 정말 성도가 되어졌다면 절제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뭐하지 말으라.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관용해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자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괴롭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관용하라는 것은 굽혀라. 마음과 생각, 몸을 굽히는 자, 겸손하는 자 되어져라는 거죠. 그러나 이 굽힌다라는 것은 비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굽힐 수 있는 사람은 더 힘이 있기 때문에 굽히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일곱 번째는 뭐에 대하여 말씀합니까? 돈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 첫 번째, 믿음에서 떠나고, 두 번째, 근심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돈 정말로 잘 모으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된 자들은 돈을 잘 모으는 사람, 잘 모은다는 것은 많이도 모은다라는 뜻이지만 하나님이 합당한 방법으로 모은다. 잘 많이도 있지만 많이 모으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돈 많이 모으고 싶어요. 돈을 잘 모은다는 건 많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도 말한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모으는 자는 뭐 해야 되냐? 잘 다스려야 돼요. 돈에 정말 견물생심이라는 것 여러분들 경험들 많이 하시죠? 그잖아요. 눈에 보면 너무 좋아. 이렇게 해보고 사용해보면 너무 좋아. 갖고 싶고, 막 그러고, 안 그런가 봐요. 제가 별로 안 경건한가 봐요.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잘 모으는 자, 잘 다스리는 자, 잘 사용하는 자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장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뿐만이 아니라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 사용에 대해서는 지혜와 순결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지만 순결해야 됩니다. 지혜롭다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잘 돌아다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삶의 자리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 하지만 그렇다 하여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것이 순결이라는 것입니다. 해보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해보는 것이에요. 지금의 내 계산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은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는 그래도 해보는 것이에요. 이 지혜와 순결을 항상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 사용하는 자, 잘 모으는 자, 잘 사용하는 자, 잘 듣는. 절대로 빚내서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빚도 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가. 아니. 누가? 내가. 물질에 대해서 정말로 지혜도 풍성하고 순결도 풍성한 우리 광양주성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뭐 해야 된다? 잘 다스려야 된다. 맞죠? 여덟 번째, 잘 다스려야 된다. 왜 잘 다스려야 되냐 그러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집. 하나님의 집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장로는 특별히 그 직임상 교회를 뭐 해야 됩니까? 감독해야 되잖아요. 돌봐야 되잖아요.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무엇을 잘 해라고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하나님의 가족을 돌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돌보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도 살피라? 자기 집을 잘 내가 돌보고 있는가도 살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은 엘리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왜 엘리 제사장이 망하고 집안이 망했냐 그러면은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녀에게. 그런데 문제는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 가문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누구도? 이스라엘도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에요. 직분자들의 직무에 또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예요? 전혀 잘못이 없는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내가 더 살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뭐하라? 예부적인 평판도 잘 있어야 된다. 왜냐 그러면은 세상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직분들이 시작되어지면 교회 다녀? 집사야? 권사야? 안수 집사야? 장로야? 이렇게 우리를 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인들을 향하여 지혜롭고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외인에 대하여 증거를 얻어라, 선한 증거를 얻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가 뭐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한다? 마귀의 올무에 빠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잘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생활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 생활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될 복음의 현장과 열매의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잘하고 우리들 함께하는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의미는 내가 장로가 말이야. 장로 저 사람이 이렇게 듣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이 교회 집사대, 교회 다닌대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자기를 잘 점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열 번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영적 송석도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까? 새로 입교한 자, 이 입교하였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 믿음에 성숙되어지지 않은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숙되어지지 않고 훈련되어지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또 경고하고 있냐 그러면은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왜 타락했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교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장로야, 장로.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장로라면은 계급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급장.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목사입니까? 목사 다음에 장로입니까? 아니에요. 다 직임이죠. 우리들이 질서를 향하여 더 많은 직임과 임무를 준 사람이로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하는 거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절대로 아니죠. 혹시 이제 주님의 복음을 뜻으로 보면 잘 안 되지만 거꾸로 돼야 되겠죠. 안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목사가 제일 낮고 그 다음이 장로 이런 식으로 돼. 가장 높은 사람은 성도 이렇게 되는 것이 복음의 적용이 되겠죠. 오히려 그렇죠. 잘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장로돼 이 말 절대로 안 들어야 되고 내가 말이야 장로야 이렇게 교만해서도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먼저는 장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장로된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다.
첫 번째, 자기를 자신을 잘 돌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에게 속한 가정을 잘 돌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와 가정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사회생활, 내게 주시는 삶의 자리도 잘 돌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6절과 7절, 마귀의 정죄, 마귀의 올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살펴보았던 10가지의 내용은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일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하여 말하는 거라고요? 사람, 인격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라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니 그 복음의 사랑의 간권하심에 대하여 반응해라.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으며 또 인격으로 수종을 들 때에 권위를 갖게 되어지고 그 권위에 다른 이들이 순복하게 되어지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믿을만하다. 이 말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독의 직분을 뭐하라? 사모하라. 누구를 향한 명령이냐 그러면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내가 감독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한다. 열매 맺고 싶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열매. 왜냐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든 복음으로 무장하잖아요. 복음으로 잘 가르치잖아요. 복음으로 잘 보살피고 더 다른 사람들을 성숙해 하잖아요. 이 장로의 직분 아니면 직분에 대하여 사모하고 있다는 것은 먼저는 내가 잘 서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되겠죠. 나에 대하여 또 성도들을,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이웃을 향하여 내가 더 열매 맺음을 통하여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세워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조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이 말을 할 때 저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만은 나의 수준이 교회 수준이다. 그렇다면 자기를 더 잘, 나의 수준이 교회 수준이다. 장로 수준이 교회 수준이다. 장로된 나의 수준이 교회 수준이다. 또 집사와 안수집사, 또 권사의 나의 수준이 교회 수준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00% 잘못 없는 자가 아니라 결정적인 흠과 또 결정적인 그런 잘못이 없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저가 스타 직분자들이 있어요. 스타 직분자들. 참 목사인 저가 이제 목사적인 어떤 그런 사람, 저가 그러는 사람이 스타가 있어요. 스타. 다른 이들이 다 준비하고 다른 이들이 다 수고하면은 마지막에 짠 나타나갖고 그래 이런 직분자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스타 직분자 되지 말고 시작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계속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마무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함께 하라고요? 시작을 함께 하고, 또 무엇을? 계속을 함께 하고, 또 무엇을? 마무리도 함께 하고, 이런 장로, 이런 직분자, 이런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은 몇 점일 것 같아요? 오늘 10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그 10점씩 다 주면은 10가지 한 100점, 100점 만점에 여러분들은 몇 점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앞에 겸손함을 통하여, 이것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 열매의 혜택과 또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것은 우리 강양 주성교회는 아직까지 작은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요 성도된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피택자들이요,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은 분명히 성도들의 손을 통하여 투표되어졌으나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성령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찌 100%의 잘하기 때문에 되어졌습니까? 그러나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주를 향하고 공동체를 향하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선한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는 하나님의 칭찬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